주 예수님, 귀한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 안에는 은사와 능력들로 채워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늘 구비케 하여 주시고 제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더 원활히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늘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오니 어느 곳에서나 형통케 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대화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눠지고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 주 예수의 말씀이 수많은 이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시고 종들을 통하여 문 영혼들이 주 예수님께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일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사역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을 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고 증거하는 말씀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귀한 교육의 역사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귀한 종들을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그리스도로 실제로 채워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귀한 종들이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만인이 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손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심신을 지켜주시고 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이게 하여 주시고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서 늘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시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찬송이네요.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크신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깊게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들을 언제나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크기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여겨야 합니다.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 이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믿음을 통해 은혜가 오거든요. 믿음을 통해 은혜가 오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소유할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명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임해서 아들이 태어난 거고, 이스마엘은 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육신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축복과 만복과 소명을 체험하고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비법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섭리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섭리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거기서 토기장이가 이제 원망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 한마디는 우리가 진짜 가슴 박히게 이해가 잘 되는 귀절이 하나가 있어요. 23절인가 그럴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나를 왜 이렇게 낳느냐, 나를 왜 이렇게 낳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면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에 보내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더 영리한 사람으로 보내거나, 나를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내거나, 나를 더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나의 가문이나 나의 배경이나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토기장이한테 토기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진흙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릇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그릇도 만들어지는데,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고 모세가 긍휼의 그릇인데, 바로에 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았느냐라고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10번이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바로를 향한 참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9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를 향하여서, 즉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건을 영광받기로 미리 선택한 그릇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인자하심과 참으심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본질상 하나님과 에베소서 2장의 원수된 자이나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 노력으로 가까워졌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가까워진 것은 세계에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로 가까워졌어요. 내 마음하고 나하고 제가 가까운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보다 더 가깝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 나의 마음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인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면 영광받기로 선택한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시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좋아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죠. 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는가라는 거. 그래도 이제 이 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에 호세아 2장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럼 뭘로 바꾸셔요? 믿음을 통하여 바꾸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정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런 질문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나 어떡하냐고? 어떡하긴 어떻게 해? 믿음은 예정을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정이 됐으면 할렐루야고 예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예정을 바꿔버려요. 예정이 안 돼 있는 예정을 바꿔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위대한 진리가. 그래서 의인은 예정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최종적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실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우리한테 임했다는 걸 가르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지 않냐.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 산 복되지 않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나 아브라함 후손이야. 육체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 몸에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야곱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운명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운명은요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여러분이 대부분 다 여기서 태어나셨을 텐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이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믿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혼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 길거리에서 행패 부리고 파출소 가서 나는 저 미국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우겨도 진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겠죠. 조사해 보니까 주민등록 여기 다 있고 그러면 혼자서 그렇게 우겨도 여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사람에 대하여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거, 이게 패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예정됐나? 내가 선택됐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 목회는 왜 그래요? 내 삶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내 경제적인 형편은 왜 그래요? 하나님 현재 내 상황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내 가정은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큰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진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그 사는데 풍성하게 살게 하셔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9장 지난주에 보면서 다윗의 질문이 2번 있었잖아요. 있느냐? 첫째. 두 번째는 없느냐? 였죠. 부정형 질문은 없다는 게 아니고 없어서 야 없느냐? 라는 절망이 아니라 기필코 찾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있느냐 질문은 객관적으로 찾으시는 질문이요. 없느냐 질문은 기필코 찾아내시겠다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 읽어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의 습성을 오늘 끊어낼 거예요. 암몬의 습성을 끊어내면서 암몬의 습성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암몬의 백성들과 암몬의 왕이 하는 것처럼 대하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그런 심령이 될 거예요. 우린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들이 증거하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암몬의 백성들의 심령을 뿌리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질문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죠.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계속 등장해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있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소돔을 중보할 때 남은 자가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계속해서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남은 자. 그 남은 자예요. 똑같은 남은 자예요. 오늘 그러면 남은 자는 무엇인가? 다 신앙을 안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것이 율법 안에 남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기준을 새롭게 하셨다니까요. 모든 기준을 새롭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키 큰 순서대로 사진 찍으니까 키 큰 순서대로 쓰세요. 그러면은 키 작으신 분 앞에 키 크신 분 뒤로 이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교실이 어떻게 됐어요? 맨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앉으신 분이 있고 맨 뒤에 앉은 분들이 있고 그러죠. 맨 뒤에 앉은 게 키 커서 앉으니까 좋은 면도 있고 그러지만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주로 떠드는 애들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 방해되고 그렇게 하고 눈도 나쁘고 그런데 선생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칠판도 잘 안 보이고 옛날에는 그 백묵하고 칠판이 이게 선명도 이게 요즘만큼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준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오늘은 새롭게 합니다. 오늘 몸무게 순서대로 앉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순서대로 내 앞에 설하였고 율법을 지킨 순서대로 설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는 나 예수를 믿는 순서대로 설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 예수를 잘 믿는 순서대로 설하.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얘기를 했으니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서야 될 사람은 나 죄인인데요 라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죄인이 율법을 보고 피하게 돼 있고 율법을 보고 저항하게 돼 있어요. 가인의 마음이 나와요. 죽이고 나서도 내가 왜 죽였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성 그대로잖아요. 자기가 먹고 나서 저 여자가 시켜가지고 먹었다고 그러고 여자도 먹고 나서 뱀이 시켜서 먹었다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불행을 축복으로 모든 암흑에서 광명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오해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본성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은혜로 주를 새로 세우셨어요. 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신약에서 남은 자는 누구겠어요? 구약에서 남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다 예배하러 안 오는데 예배 오는 사람이 남은 자고 그죠? 성전에 다 유월절 안 지켜요. 아무도 안 지켜. 잘 안 지켜. 근데 유월절 지키겠다고 온 사람이고 그 남은 자겠지. 하나님 율법을 다 경시해. 그런데 하나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들과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할 말만 하고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무슨 물건 파는 게 있다면 물건만 계속 팔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것이고. 오늘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사실 새 율법이 되어주시고 구약에서 율법 안에 남은 자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본심을 가리키고 하나님 본심은 하나님 뜻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계명으로 이거를 율법을 생각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을 안 주잖아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 무슨 뭐 뱀을 만나면 뱀한테 아우 사랑스럽구나 너 나하고 친구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뱀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높이 대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그런데 구약엔 율법 안에 머문 게 머문지 하지만 신약에서는 100번이나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문 게 이게 남은 자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항상 발견되기를. 이게 말이 어려운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망 안에서 내가 절망 안에 있구나 발견하기는 쉽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있으면 분노 안에서 내가 분노 안에서 발견되구나 이러기가 쉽죠. 그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서는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총과 직결되어 있죠. 내 은총을 베풀리라. 여호와의 삼중 은총. 자, 삼중 은총은 요나단을 통한 은총.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만인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잖아요. 하물며 주 예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총이 우리가 3단계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인해서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해서니까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하고 상관없지만 사울의 후손, 사울 안에 남아있던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은혜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사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좋은 아버지를 두었고 유모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은총이라는 거예요. 피신도 됐고 엎드러져서 죽은 아들들도 많은데 그는 살아났고 아버지는 죽었지만 본인은 피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은총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은 사울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하고 아무 별개로 무비보셋의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로드발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마길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도 주시고 그 다음 신변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정변이 많고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은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총은 9장 7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유를 아예 적시를 하죠. 뭐라고 해요?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만나서 믿었을 때 더 은혜와 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복은 반드시라고 했으니 기필코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죠. 기업을 돌려주죠. 기업을 운영할 일꾼도 주죠. 시바를 붙여주죠. 거기에서 곡물이 엄청나게 나오게 해주죠. 왕자가 되게 해주죠. 거처를 로드발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게 해주죠. 한면에서 로드발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로드발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어도 로드발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 하박국 3장 17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영은 뭐예요? 내 영은 로드발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 거지. 내 영은 예루살렘인 거지. 그런데 내 혼육이 계속 로드발로 두지 않아요. 무비보셋을 풍성으로 옮기고 실제 기업을 주었듯이
우리는 하박국에서 성경이 끝나면 진짜 절체절명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을 발견하지. 하박국에서 그냥 구약이 딱 끝났다고 해봐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하고 딱 끝났는데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 3장에 그냥 17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와, 신앙이 정말 이렇게 깊구나. 그런데 힘들겠다 우리의 삶이, 이러고 이제 성경이 끝나는 건데, 거기서 안 끝나고 넘어가면 스바냐가 나와요. 스바냐에 가면 3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감람나무가 소출을 가질 것이요, 너희의 우리와 외양간에 가축이 가득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건 편치 않잖아요. 감사인으로 사는 건 편치 않잖아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지만 하나님은 로드바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체험하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로드바에 있으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 많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 그렇게 안 된다니까. 많은 증거를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긴 거지.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 진짜로 읽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인데 이렇게 곤란하고 저렇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꼭 무비보셋 같아. 내가 아는 사역이나 내가 아는 생활이나 나라는 인격 자체가 다리 전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 아버지 요나단이라고 했으니 주 예수의 생명을 받은 관계로 우리가 새롭게 됐고, 그리고 반드시라고 했으니 그분의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주시는,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주시는 필연적인 축복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졌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생활과 거처가 다 새 예루살렘이 되게끔 하시겠죠.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거기에서 사무엘하 9장에서 기대를 해야 되겠죠. 오늘 사무엘하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뿌리 뽑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은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암몬을 공격하는 이야기죠. 다윗이,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암몬의 왕이 있어요. 나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다윗과는 좋은 친분을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피신하고 그럴 때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스가 세상을 떠나자 다윗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지만 암몬을 정복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친하려고 했죠. 이것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예수님은 먼저 우리하고 화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매일 우리의 관계는 화친의 관계로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거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화친의 관계로 눈을 감아야 돼요.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절단이 왔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운이 신하들과 의논을 해요. 다윗이 진짜로 조문단을 보낸 거냐, 아니면 지금 조문단의 규모도 적게 안 보낸 것 같아요.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저 사람들 정탐꾼 아니냐, 그래서 정탐꾼 아니냐. 근데 이 정도로만 물어도 되는데 결론을 내려요. 정탐꾼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우리의 나라를 조사하고 정탐하고 정복하려고 점령하려고 온 자들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암몬의 새 왕이 된 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이 여기까지 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통으로 짠 옷들을 입고 다니죠. 그런데 그 옷을 엉덩이 있는 볼기, 엉덩볼기라고 그러잖아요. 볼기짝이라고 하잖아요. 중동볼기라니까 볼기가 보일 때까지 옷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을 모독해가지고 쫓아버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그 신하들을 여리고에 두고 여리고에서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생각하고 있을 때 암몬은 지레짐작 다윗이 처음부터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우리를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전쟁 준비를 암몬이 해가지고 하는데 스스로는 이기기 어렵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북쪽의 하다데셀, 다윗에게 패배했었죠. 하다데셀에게 연락을 했더니 하다데셀이 그동안 군비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암몬을 도와서 암몬과 연합군을 이뤄서 다윗과 싸우기로 하고 위에서 4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하다데셀이 내려옵니다. 아람 군대가 내려와요.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다윗과 싸우게 돼요. 다윗은 용사를 둘을 내보냅니다. 선봉장으로 요압을 내보내고 아비새를 내보내요.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는 아람 군대를 막게 하고 아비새를 통해서는 암몬 군대를 막게 해요. 그리고는 싸울 때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다윗이 나서서 아람 군대를 본격적으로 다윗이 전투를 시작하면서 베테하는 아람 군대 4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병과 기병을 멸절시킵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은 도망가요. 암몬 군대는 도망가서 성문을 잠그고 그 속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람은 하다데셀은 암몬을 도와봐야 다윗에게 대적해봐야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과 화친하게 돼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예요. 결국 암몬은 사실 함락됩니다. 암몬의 수도는 랍바성인데 랍바성에 숨어 있지만은 다윗이 한 2장 정도 지나면 이제 함락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안에는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과 일생 하나님의 말씀과 또 증거하는 자로서 또 사역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그 원리가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사실 다른 장에서 볼 수 없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진되어 있어요. 먼저는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암몬을 이긴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 3장이나 걸쳐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암몬과의 전쟁 중간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할 때 보면은 이 전체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내적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하게 될 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사무엘하 11장 전혀 아닙니다. 천지개벽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암몬 자손이, 암몬은 누군가? 암몬은 누구냐면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은 소돔에서 나왔죠. 롯의 두 딸들이 있었죠. 두 딸들이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근데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서 낳았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모압을 낳고 암몬이라고 아들을 낳았으니 모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고 암몬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 아버지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모압과 암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이야기보다는 롯을 지칭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모압의 이름에. 즉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백성이고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압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유다 이름의 뜻은 끝에 해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이름은 여호와를 넣은 단어들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조차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함으로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을 하는데 롯은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모압과 암몬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다. 물론 롯은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압의 신앙은 관습적인 신앙이다. 모태신앙을 갖게 되면 좋은 믿음의 부모들 아래서 하니까 좋지만 관습적 신앙 아래서 자라나면서 모압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암몬의 신앙이 생성이 돼요. 암몬의 신앙이. 오늘 암몬의 신앙을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는 그 1차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롯의 두 딸들은 의인의 딸들입니다. 근데 어느 안면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성경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봐라, 죄악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악의 자식이 한둘입니까? 뭐 저기 그 세맘 야벳의 자손들이 뻗어나갈 때도 죄악의 자식들이 많고, 바벨론에도 니므롯을 비롯해서 죄악의 자식들이 꽉 찼고, 아니 홍수 이전에도 죄악의 자식들이 많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롯의 두 딸도 의인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두 딸들은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돔이 멸망당했어. 그러면 롯의 두 딸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봐야 어차피 하늘에서 부르박 내려서 멸망당할 건데 믿는 자를 만나야 되는데 믿는 자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 이스마엘은 지금 열 몇 살밖에 되지도 않았어. 그럼 누구를 지금 얻어서 지금 결혼을 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자, 여기에서 암몬의 신앙이 출발해요. 모압과 암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출발합니까?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를 않고 롯의 후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은 뭘로 있어요? 관습적이에요. 어디에 살아요? 약속의 땅 옆에 살아요. 그러니까 표적지를 맞추면 10점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19, 8, 7, 6에서 화살을 쏜다면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암몬은 항상 옆에 있는 점수를 비껴나가. 약속의 땅 옆에 살아. 조상을 보니까 의인 롯도 있어. 롯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구출해 온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쪼개준 사람이고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야.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아는 사람.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모압과 암몬의 습성이 시작이 되죠. 어떤 습성이 시작이 돼요? 위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 운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온 땅에 믿는 사람이 없는, 근데 하나님은 마련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도 다 신부감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쓰잖아요.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질 때 창세기 22장에 그 바로 맨 밑에 기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나게 하시니라. 이삭의 아내가 태어나게 하셨다. 이삭은 받쳐지는데 이삭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번제단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까지 제공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갈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더 확장시키고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선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분이시고 악이라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창세기 48장에서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복을 우리는 받았고 창세기 49장에서는 담장이 있어도 넘어가는 포도나무 덩굴의 복을 우리는 받았고 내가 비록 승리의 노획물을 못 얻다 할지라도 유다의 사자가 강력하게 그리고 베냐민이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아침에도 나누고 저녁에도 나누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위한 선물에 복이 있구나. 누가 자기가 주님께 다 드려서 받았다 하리요? 내가 받은 모든 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갖고 받은 복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가 풍성해서 부어주신 복이 다인 거지, 사실상. 누가 자기가 주님께 드려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풍성한 건데. 암몬의 신앙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남 준비하시잖아. 근데 암몬은 딸들이 한 면의 믿음의 생각이에요. 한 면에선 믿음의 생각이에요. 왜냐? 아니,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아버지인 것 같아. 부모의 신앙이 아름답긴 하는데요. 부모의 신앙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부모들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짜로. 그게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있어야 돼. 적어도 소망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롯의 두 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해봐야 또 소돔에 불벼락 내릴 텐데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는 신앙이지만 거기 엄청난 불행이죠. 그러니까 죄악과 믿음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과 믿음이 섞여 있어. 이게 암몬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조문하려고 하는데 조문단을 크게 굴욕을 줬어. 그러니까 암몬의 왕 한운이 뭐합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요. 자기의 외교 관계를 다 동원을 해서 아람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요. 여기서 암몬 신앙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암몬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맞서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그러나 사무엘하 10장은 그래도 행복해요. 결론이. 왜? 패배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이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패배하니까. 누가 이기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이기시니까. 결국에 암몬을 다윗이 자기의 속국으로 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속하는 백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죠. 다윗은 나하스가 죽었을 때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하스가 나쁜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었대요. 다윗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선행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긴 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이 있어요. 내 기도와 선행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실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다. 주 예수님의 용서를 줄 수 있는 기회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몬의 자손의 왕 나하스, 다윗을 위해서 베풀었던 선행을 다윗이 기억하고 죽었을 때 그를 기념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것, 1차적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죠. 그리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언젠가 그렇게 반드시 갚으시겠죠.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암몬 자손의 왕 이름은 한운이에요. 한운. 한운이란 말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이름을요 굉장히 히브리식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근데 왕이잖아요. 오늘 암몬의 왕노를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였다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왕노를 한다고, 우리가 전에 암몬의 왕이었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운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름은 있는데 이게 이제 암몬 신앙이에요. 표면적인 건 은혜야. 그러나 속에 이야기는 항상 의심하고 뒤틀어져 있어.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조문단을 보낸 걸 항상 뒤틀어서 생각해요. 그것도 삼중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조사하려고, 우리를 탐문하려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조사하는 거 살펴보는 거고, 탐문하는 거 자세히 정보 다 해가지고 약점 강점까지 하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정복하려고. 그 세 가지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그 3절에 나오잖아요.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생각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암몬의 신앙이에요. 암몬의 신앙. 이름은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 우리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진리를 대할 때나 점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암몬의 기질이에요. 사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의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나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에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확장시키고 이게 암몬의 신앙이에요. 그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들고 있잖아요. 내 삶이 불안정한 것 같으면 요한은 나의 판석이시니라고 했으니, 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지어졌다는 믿음의 위에 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창세전부터 그런 운명이라고 믿든지, 그럼 훨씬 더 나은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세상의 반석은 흔들릴지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다. 근데 이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믿음 위에 서지 않고 암몬 신앙의 습성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위기를 증폭시켜. 머릿속에서.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그 다음 끝나고 다 끝장나겠네 이렇게 점점 증폭시켜.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암몬의 신앙 우리 모두 저만 그런가? 암몬의 습성에 있어. 또 암몬의 습성은 뭐예요? 다윗의 사절단은, 다윗의 사자들은 다윗의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말들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사자예요. 물론 말이 뱀의 혀와 같아서 좋은 말과 나쁜 말, 그리고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내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뱀의 혀와 같아. 두 가닥이 있어가지고 이거 냈다 저거 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습성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선의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먼저는 생명입니다. 언제나 선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습성은 점점 그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증폭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암몬의 습성이에요.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읽지를 않고 계속해서 오해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사람이 오해해, 출애굽기에서 오해. 물론 오해할 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래서 계속 무서워. 호세아에서도 막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고, 아모스는 막 요엘 더 무서운 것 같아. 요엘서에서는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린 하나님 끝장내버리신대. 하나님께서 팥중이를 보내가지고 팥중이가 나무하고 잎사귀하고 줄기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열매가 없죠. 완전히 나무 다 버려버렸네. 그 다음 메뚜기를 보냈는데 메뚜기가 메뚜기 떼라고 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려. 갉아먹은 걸 갉아먹어버려. 팥중이가 갉아먹은 걸 메뚜기가 갉아먹고, 느치가 와가지고 느치는 그 안에 아주 저 남은 것 속에다가 유충을 낳고 이 조그만 게 살면서 그거 갉아먹으면서 살아요. 아예 병든 나무가 돼버렸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황충이가 와가지고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큰일 났네, 우리 인생이. 큰일 났죠. 요에서 1장까지만 읽으면 큰일 났죠. 요에서 2장을 읽었더니 말세 시대를 끝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까지 시대는 뭐였으니까. 팥종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느치가 오고 황충이가 왔으니까. 그런 시대가 계속되리라가 복음입니까? 말세 시대를 끝내버리. 그리고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 그래서 진짜 다 먹어치워가지고 진짜 절망인데,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히 자기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지 입으로 증거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너희 장년들은,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성경에 물론 무서운 말씀들이 있죠. 무서운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두신 이유가, 율법 아래서 네가 다 해결해.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는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나쁜 인간이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해봐. 그러면 그 인간을 사형을 시킨다고 그 어린아이의 죄, 목숨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죄조차도 인간 자체로 갚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지은 어떤 죄도 갚음이 되지 않아요. 갚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사중에 메뚜기 떼가 갖고 다 갉아먹은 것도, 아모스의 온갖 위선과 죄악과 불의와 처참한 그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 그 모든 불행도, 니느웨가 멸망하듯이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느 한 분 안에서 한 분이 감당하신다고 약속이 되었고, 그분이 오셔서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 암몬 자손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암몬 자손으로 읽는 거는 큰일 났네, 우리 끝장나겠네, 이게 암몬 자손으로 읽는 거. 아, 예수 믿어서 지금 점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사역도 그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사역이 암몬 자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은혜 베푸시는 건가?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건가? 암몬 자손의 생각이. 다윗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가 있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미워한단 말일세? 암몬은 자세히 들으니 미워한단 말일세? 이게 가만 안 둔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또 운명도 바꾼대잖아. 믿음으로. 암몬의 신앙을 끝내야 돼요. 성경 계속 읽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분, 그리스도 한 분의 그분의 모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 오늘 우리들에겐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암몬 자손으로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들에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불안정한 인생에는 반석이 되시고, 적이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우리 요새가 되시고,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준다고 했으니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온갖 위험과 모든 고난이 어차피 인생이 겪어야 되는 것인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은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도망갈 땐 예수님 안에 숨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으니.
돈 잃고 명예 잃고 재산 잃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소망하던 거 다 잃고 피해버리고 죽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몸에 큰 병이 사람 만나기도 싫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인간관계 실패하고 막 그러고 하면은,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여러 문제 어려움 있고 그러고 그러면은 피하고 싶죠. 그럼 피하면 어떻게 해요? 방문 닫고 들어가서, 비록 방문을 닫고 들어가도 어디로 피하라고 그래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으라, 그 말이에요. 피해도 주님 안에 피해 있으라.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누리면서 다시 주님이 소생시키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암몬의 신앙.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 이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우리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께 이 일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계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암몬의 습성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의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쫓아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원조를 통해서, 지지를 통해서 다윗이 왔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중심은 항상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마음도 여호와께 드려, 기도도 여호와께 드려, 소원도 여호와께 드려, 계획도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께 드리니라. 그래서 우리 암몬의 습성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 암몬의 습성. 그 다음 암몬의 습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선의를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오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쉽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좋은 정말 생명의 풍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 본성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크신 은혜,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짜 그렇게 그 크신 은혜를 늘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지구 위에 있는 하늘만큼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태양계만큼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태양계만큼 큰 사랑이라면 우리는 은하계만큼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은하계라고 하면 저 우주보다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저 큰 사랑에 한 10배는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해주. 진짜로 소망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 크기에 한 10배 정도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문과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과 나의 행사와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잊지 않으시고, 아니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암몬의 나하스가 무슨 약속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이 아닌데도 선행을 베풀었던 것을 다윗이 기억하는데, 하물며 약속의 자손인 우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하는 이 잘못된 습성들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주죠. 수염을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 수치를 드러냅니다. 이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선지자요,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서 7가지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사무엘하 8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7 직임에 참여하는 자요, 왕이신 다윗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사무엘하 9장에 우리는 무비보셋으로서 이 엄청난 헷세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헷세드를 받은 자인 걸 아는데 10장에 와서 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 암몬의 습성을 주님이 끊어내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주 예수님, 나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찬양인 자체가 되게 해달라는 이 소망을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도 저는 사무엘하 10장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견디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0장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무엘하 10장이 없으면 오늘날 죄가 없어요. 나는 성경에서 나는 사무엘하 10장을 통해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진짜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나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에요. 사무엘하 10장이. 보세요. 첫째, 우리의 환경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암몬의 마음이면 이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모든 환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암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왜 진짜 감사하냐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모욕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수염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군사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여자는 다 주님 안에서 남자고 모든 남자는 주님의 신부라 주님 안에서 다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성이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주의 아들이요, 주의 형제요, 주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이며 여자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수염은 외적으로 남자에게만 잘하는 것 같지만, 즉 남성적, 그 주님을 위해서 강력히 회막에서 봉사하고 군사로 쓰임받고 그리고 마을에서 중요 일들을 결정하는 연장자가 보이는 게 수염이잖아요. 즉 청소년기에는 나오지를 않고 점점 이제 청소년기까지 나오지 않고 청년 때부터 장년이 돼가면서 길어지는 게 수염이죠. 수염은 그 사람의 지혜를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또 존엄도 상징하고 성숙도 상징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잘라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면요, 우리 수염 잘리는 일 많이 일어나요.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목사의 권위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전도사나 또 장로나 여러 권위들이 싹둑 절반 잘라버려요. 딱 잘라버립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옷을 잘라버려요. 옷은 나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자르면 좋겠는데 다윗은 조금만 잘랐잖아요. 옷 가장자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사울이 이렇게 걸어갈 때 크게 흠이 없어요.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사울의 옷을 잘랐는데 저 같으면 절반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지금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나갈 때. 그런데 그때 조금 잘랐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왕이시여 여기 옷 잘렸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뭐 나갈 때 이제 알려줬으니까 다윗이. 근데 암몬은 어떻게 절반 잘라버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우리를 모독 주고 그리고 우리의 옷을 잘라버려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드러내는 자가 있어요. 사실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게 성경에 여러 번이 나와요. 노아가 술 먹고 옷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게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혼자서 막 취해가지고 있고 그러면 수치가 드러나요. 부정적인 걸로도 취하면 또 수치가 드러나요. 그렇다니까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그럴 때 혼자서만 그리스도에 취해서는 안 돼. 함께 취해야지. 한 잔 같이 하시라고. 예수님 술 한 잔씩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서만 막 취해갖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수치가 드러나요. 수치가 들어. 그리고 그 중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게 훼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염을 잘라버려. 하지만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덮었다라고 하잖아요. 정면으로 가서 덮은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덮었다. 뒷걸음질 치는 성숙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는 그리스도 2가 지난주 토요일날 원고가 완성돼서 출판사에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원고 완성돼서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9장을 주의를 하면서 거기 써놓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누가 뒷걸음질 치는 성숙을 아는가. 성숙은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뒷걸음질 치는 성숙이 있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부족함과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보지 않고 뒤로 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새 창조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보면 우리를 수치스럽게 드러내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줘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사절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리고에서 쉬다가 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온갖 종류의 상처와 모욕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떠나면서 목회자가 뭐 부족하고 잘못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면서 떠나요. 니같이 무식한 놈은 내가 처음 봤다 이러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목사가 영적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하고, 당신은 무슨 흠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난다고 그러고, 뭣도 뭐하고 한다고 뭐 하면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 그동안 길러왔던 수염은 자르는 거고, 우리는 다윗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으니까 다윗도 거부당한 거, 다윗의 사절단이 거부당한 거, 다윗의 거부당한 거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리고에서 쉬다가 와라.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종려나무 도시거든요. 여리고에서 종려나무가 많아요. 달콤한 주님의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고, 여리고는 어떤 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요단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점령한 도시인데, 이 도성은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싸우심으로 이긴 도성이에요. 여리고는 뭘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찬송과 나팔을 불며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에 가서 휴식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아,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은 잠잠히 우리 주님을 나팔 부는 거. 잠잠한데 나팔 불어야 돼. 주님을 찬송해야 돼. 자기 한탄하는 얘기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직임을 알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리고에서 다시 회복해서 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0장에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요압은 아람을 맡고 아비새는 암몬을 맡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둘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하면 너가 나를 돕고, 너가 약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 10장이 정말 성수관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예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함께 예배하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저가 약할 때 나를 보내셔서 위로자로 보내주십시오. 믿음의 사역을 해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생명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해가는 것이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건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모든 거 잘 해내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약하면 너가 나를 돕고, 너가 약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성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성숙이에요. 요압과 아비새, 한 형제잖아요. 한 형제됨을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의 어머니는 수르야야. 가슴 아픈 사람이란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된 심성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서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합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약하면 다른 분이 돕고, 이분이 약하면 다른 분이 돕고,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 아닌가. 일생 동안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사역을 수행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신 이 복이 우리한테 진짜 충만히 넘쳐야 되겠죠. 이것이 기쁨 중에 기쁨이겠죠. 그죠?